이제 세 번째 패널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용곤 교수님에게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 검증 없이 자신의 선입견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잣대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배포해서 노회와 또 노예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용곤 교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용곤 교수님에게 이 주제를 드리는 이유는 서 교수님께서 또 우리 기독교 언론인 국민일보에서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 언론의 그 흐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라는 매체 대표로 있는 분이 본 노예 회원인 서사라 목사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문에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서사라 목사는 그의 간증에서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에서 곧 한국 전쟁이 난다. 한국 전쟁이 나면 한국은 촉토화된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곧은 이제 곧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7년이 지났으니 곧이 아니잖아요. 서사라 목사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거짓 간증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이런 걸 언론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언론사의 중직을 갖고 계셨고 또 신학을 연구해서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또는 전쟁 스토리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천국 여정에 관한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 중에 간혹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뭐 신학적인 어떤 그 요소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꼭 초등학생이 특히 예수를, 하나님을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데는요, 이미 전쟁이,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휴전 중이죠. 종전이 아니고. 네, 이런 나라에서 사실상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 전쟁, 우리 어릴 때도 전쟁놀이 하다가 여기까지 성장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쟁과는 많은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구약은 수많은 전쟁사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종말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져야 끝이 오는 그러한 우리 한국과도 분명히 결코 이렇게 다르지 않은, 왜 서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냈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누가 전쟁이 난다는 소리를 우리가 하여도 크게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특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 안보와 전쟁을 대비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설사 전쟁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한미 군사 동맹관계를 통하여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전장 감시 체계와 고도의 전투 작전 수행 체계를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군 장교, 고급 장교로 근무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하면은 물리적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금년의 첫 신년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천상으로부터 전쟁의 메시지나 기비를 듣는 태도와 반응은 비판자들과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라 목사가 천상에서 받은 한국의 전쟁이 할 것이라는 것의 속에는요, 두 가지의 큰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북한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기미가 있다면 선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 책 중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북한의 구원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왜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지만, 먹고 사는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막혀 있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는 이러한 부유 속에, 풍요 속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은 뒷전이고 내 아들, 딸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선제 공격이 왜 필요하냐? 믿는 자에게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입니다. 뭐 다른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역사 속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장군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그러한 책들도 저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전쟁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주권자의 경륜적 의도가 그 속에 있다. 이와 같이 스스라 목사에게 한국 전쟁을 언급하신 것도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리적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이 나라의 우환을 대비하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전쟁이 곧 난다 했는데 질문에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라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이라는 그 말을 soon이라는 영어를 해석한 것이죠. 이 시간의 때는 의미는 우리 사람들은 명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휴거하는 것도 곧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공중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예언하실 때로부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는 예언한 후에 얼마 후에 그 일이 성취되었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비판자들 같으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 soon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물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나 아직도 주님은 안 오신 것이다. 물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연속적인 개념이 아닌 불연속적인 사건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월일 10분초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였는데 그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때의 예언을 지난 이사야도 몰랐고 당시의 수신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언제 주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도 곧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정말 모른다 라는 것이 서사라 목사의 이야기고요. 말씀이고요. 서사라 목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국전쟁의 메시지도 곧이라고 받았으나 그가 간증을 할 때나 책에서도 연, 월, 시를 정하여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이 곧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주님께서 서사라 목사의 천상적 여정, 영적 여정 중에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7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말 예언입니까? 이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산수를 하듯이 육적으로 단순히 보고 듣는 대로 믿고 단정해버릴 노브레인, 문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듣는 자의 생각과 이해하는 수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요, 한반도에 이미 이 예언을 간증을 했던 때가 2013년 하반기고 2014년에 4월 달에 이후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 2014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23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포된 전쟁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이후 우리 한반도는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쟁 그리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진행된 남북미 간의 협상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까지 이 나라가 전쟁보다 더한 피해 속에 처해 있는 한마디로 온 나라와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어찌 비판하는 형제들의 눈에는 이 영적 전쟁은 보지 못하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빛 곧 복음이 없이는 이 엄중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갈 다른 길이 안 보이는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싹을 돋게 하기도 매우 힘든 이 형국에 밤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심는 마귀를 돕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 세계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시계 정립에 되지 않고 충돌을 하면 일방적인 이러한 그 안타까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교수님, 서사라 목사가 도서에 기록한 내용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교수님. 그것은 서사라 목사 예전 발행한 도서 가운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삭제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서사라 목사 예전 글 가운데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지옥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어서 지옥에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도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조금 교회사적으로 상식 있는 분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서사라 목사의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서사라 목사와 대화하시면서 검증을 하셨을 터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민한 문제인데 한번 신학자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여기 뭐 패널 이렇게 같이 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리바이벌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책 속에서 깊이 이 부분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 질문과 비판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가 천국에 안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천국에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분을 우리가 다 존경하고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선생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이 천국에 안 계시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천국에 안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서사라 목사님이 명예훼손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천국에 없는 이유가 서사라 목사님이 아니 왜 천국에 안 계십니까? 이거는 서사라 목사님이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하고 사모하고 목사가 이런 분을 모르고 그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의 말씀이더라도 신학자가 또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라 목사님이 주님한테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국에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신 것을 이렇게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분이 천국에 안 계시냐 물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가 즉 종교 지도자가 나 예수보다 그 바울의 말을 더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학의 어떤 교리와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서사라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수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질문이 생기면은요 성경에 묵상을 어떤 데는 한 30시간 한 주제를 놓고 3, 4일 밤을 지새워요. 저는 뭐 참고적으로 제가 늦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가장 제가 레퍼런스 하는 게 이 성경 한 집에 한 23개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전체 주석을 다 찾아봐요. 주석을 찾아보면요, 간주를 보면은요, 내가 찾는 건 없어. 싹 빠뜨려 놨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절에 대해서는 싹 피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달라요, 내용이. 뭐, 이건 누가, 뭐, 나를 뭐 거짓말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석이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거를 명쾌히 알기까지는, 잠을 자나, 눈을 떠나, 잠중에도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에 설교를 문을 이미 작성해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걸 제가 많은 시간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주석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말했잖아요. 교리, 사상, 레퍼런스 할 것이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예. 그걸 저는 철저히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후학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후배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하튼 결과가 이렇게 좀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까 서영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이 안 계시다는 소식은 우리를 매우 충격적이게 만든다. 저도 처음에는 쇼킹했어요.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수일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떨고 있어요. 지금도. 네. 자, 이러한 소식은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과도 매우 유사한 정황이다.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 질문한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신학적인 면이 문제이면서도 뭔가 우리를 신학적인 면에서 많은 깨우침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울림을 받는 이 질문들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우리 서사라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저도 사실상 논문을 2편을 썼습니다만은도 그 논문 써놓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살 다 빠졌어요. 예. 아니 그냥 쓰면 그걸 다 믿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놓고 가서 직접 설명을 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비판을 하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명예훼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초기 간증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에서 서사라 목사께서 실명으로 발간되었던 것을 곧 바로 수정하여 현재의 개정판에서는 실명은 없고 종교 지도자로 정정에 올려져 있기에 고의적이고 불순한 마음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사라 목사는 간증책에서 유명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상을 음해하는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명예훼손과 그분을 비판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비판하는 분의 억측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본 질문의 우리 핵심인 서사라 목사가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가 내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어서 천국에 없다라는 그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변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한 우리 앞에서도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고 불구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찍어내야 돼요. 네, 내 손이 지었기 때문에 손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합표를 쓰면은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그 의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쑥떡마도 못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실은 서사라 목사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했고 또 책을 면밀히 살펴보니 서사라 목사에게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종교지도가 천국에 없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죠. 마가복음 9장 조금 전에 읽은 43절 이하보다도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의 행위적이면서 우리가 성결과 이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루지 못한, 즉 믿음만은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이죠. 바울의 이신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선이신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난 예시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아가서가 왜 나왔습니까? 아가서는 믿는 사람이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은 이 온전함과 성숙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행위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튤립 교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결국 예정론 교리와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과 신앙의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신청의 교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회개와 성화의 온전함과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함으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는 많이 썼으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발단에 대해서 잘못 인도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나 우리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져야 될 책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지도자 자신은 비록 앞에서도 우리 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신학자요 성화의 신학자로 불릴 정도로 이신청의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 이후에 성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후세 사람들이 위하여 무조건적 선택이나 성도의 견인 교리 등과 함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지게 가르치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교리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찍어내지 않는, 즉 철저한 회개 없는 신앙, 즉 세마포를 빨지 않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마침내 침륜 지옥에 빠져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사람 목사에게 유명 종교자가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교훈하여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해결을 촉구함과 바른 구원관을 가질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의 결론장인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2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에 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시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나 세상의 공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과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큰 자도 피하여 나갈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누구가 천국에 없더라는 기별을 듣는 수신자 모두는 그 자세는 아하, 나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의 신앙을 떨림으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인본주의적 신학 사상이나 교리 해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과 그날의 인간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에 따라 우리 각인의 종말적 처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의를 덧입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매 순간 씻어 정결케 하는 회개와 진리의 순종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기록된 성경 66권 이외의 사람의
그 주장과 학문과 사상 충분한데 그 글이나 또 어떤 것들이 검증 없이 전달될 때 영을 흡족시키는 것을 이해하는 아주 긴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